이사야를 전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이 소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1장부터 39장. 그렇죠? 39장. 거기가 이제 구약이고 39장이 아니라 그렇죠. 39장이 구약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을 말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혼자 설교하면서 제가 좀 강단에서 조금 이렇게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성도님이 기억을 잘하게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이번에 수련회 가서 물어볼 거예요. 퀴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에 딱 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잘 머리 기억이 안 돼요. 우리 평균 연령이 70세가 다 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하트 얘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하트를 좀 많이 쳤는데 고습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고습 말고 이렇게 보면 하트가 그 목단이라고 합니까? 목단 있죠? 목단 두 장이면 무슨 땡인 줄 아세요? 예? 육땡이죠? 육땡. 그러니까 육땡, 그러니까 목단 두 장, 그렇게 뭐 모란 꽃인가 뭔가 꽃 있잖아요. 하트 보면 그 두 장이면 육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땡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몇 장이에요? 66장.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66장인데 구약이 몇 장? 39장. 신약은 39, 27에서 27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뭡니까? 구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1장은 뭐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하고 이사야 1장을 딱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딱 맞아 들어가는지. 자 보세요.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주된 내용은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인 거예요. 창조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것만 이 자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하물며 지들이 주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맞습니까? 그렇죠? 이사야 1장에서 마성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지으심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딱 드러날 수가 있느냐? 구약의 창세기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이사야에서 뭐예요? 그러한 주인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6장까지가 39장까지가 구약이구나. 그럼 2장은 뭐겠어요? 2장은 구약의 출애굽이죠? 이것도 들어봐도 출애굽기도. 네?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가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내용이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 이게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2장은 또 뭐예요? 야곱아 내게 나오라. 2장은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올라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3장은 또 뭐예요? 3장은 구약 3장. 구약의 세 번째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번제 제사 드리는 방법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그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 번제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제사법과 거룩이 거룩. 근데 3장 보세요. 3장 보세요. 왜 레위기에서 거룩을 강조하셨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 인도해 들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땅에는 우상이 드글드글드글하고 성적으로 부패되어 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고 추잡하기가.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경계해라. 우상에 넘어가지 말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그거를 갖다가 계속 레위기 18장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거룩하라. 뭐 성적인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사 3장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탈한 모습이 나와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발목에다가는 그 소리 나는 짤랑거리는 걸 딱 차고 요염하게 추태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향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눈짓한다 이 말이에요. 이 3장에 나타나요. 온갖 귀걸이, 팔찌, 목걸이, 몸을 치장해 가가지고 남자들 유혹하려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레위기는 말씀과 이렇게 맞아들어요.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대강 이렇게 준비하면서 3장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오늘 우리 4장 보거든요. 4장부터는 어디에 관한 말씀이냐? 신약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1절에 40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연거푸 2번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위로받는 것이 뭡니까? 위로받는 것. 예? 저는 구원이 위로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는 것.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게 우리 위로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많은 거 주겠다. 그것도 우리에게 좋지만 그거는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중요한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 세상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너희들을 내 품으로 끌어들인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끌 것이다. 이게 위로님 있습니다. 이때 삶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늘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렵죠? 다들 힘드시죠? 근데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예? 내 마음의 주여 소망인데도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게 우리 위로이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래서 이게 딱 보고서 놀란 게 마태복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우리 위로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딱 보면 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쉽게 말하면 족보라 이 말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나와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위로자가 나오시는 위로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다 보게 되지만 뭐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냐. 이게 뭐 중요하다고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뭐 어쩌고 누가 낳고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메시아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누가? 너의 위로자가 오신다. 위로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위로자가 나타나신다. 이 말 위로자가. 그래서 상한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4장이 마태복음과 같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 문제가 딱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 걸리느냐?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 향하여서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제가 이 말씀이 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지만 4장부터는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포로에서 풀려날 때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까지 살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므낫세 때 죽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므낫세 왕 때. 근데 지금 이 글을 쓸 때가 히스기야 왕 때 쓴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암몬 다음에 뭐 요아스, 요야김, 요야킨, 뭐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나중에 그리고 나서 7년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데 그러면 이때가 BC 아마 포로가 귀환될 때가 BC 538년이거든요. 538년.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언제였느냐? 670년 아니면 700년 아니면 690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이미 이사야는 없어요. 벌써 170년 전에 이사야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170년 전에 있는 말을 누가 그 당시엔 사람이 쓴 것이지 누가 이사야 가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사야는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걸 그 사람이 놓친 거예요. 지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쓰는 글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냥 기록할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110년 전에 있을 일들을 아시고 이사야 통하여서 이 말을 기록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하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는 이미 이사야가 죽고 난 뒤인데 죽은 것도 뭐예요? 170년 지난 후인데 어떻게 이걸 이사야가 썼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할렐루야. 170년 전에 포로로 귀환한 이미 전에 이사야는 뭐예요? 선지자고 예언자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앞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오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때가 지금 바벨론 포로 때인데 BC 548년 그때인데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너희가 누구의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 얼마나 너희들 힘들었느냐 그동안 포로로 그 학대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얼마나 조롱당하면서 힘들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제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이 꽉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더 힘들잖아요. 예? 우리는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모양처럼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우리에게 하실 말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서로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지금은 힘들지라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런 귀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다 이 말, 위로하실 거다. 보듬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위로하심과 보듬어 주심이 말은 뭐냐? 2절에 이렇게 나와.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자, 노역의 때가 끝나고. 노역이 바로 뭐예요? 힘들게 일하는 게 노역의 노역. 노동도 보통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포로들이 하는 일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장 밑바닥 일들, 가장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이 포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그 힘든 일들이 이제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벌을 얼마 동안 받았습니까? 1년 받았습니까? 2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몇 년 받았습니까? 70년을 받았어요. 70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노예기 때 끝났다. 이제는 이제 그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만하면 너희들이 정신 차릴 때도 되었다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얘기해 드리면, 야, 우리가 그러면 죄값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노임 맞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혹시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는데 엄청 내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들 때 이들이 누구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까닭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거룩한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산당 가서 우상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을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바벨론 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땅,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그 땅에 와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의 고백을 7일 동안 한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누렸다 해가지고 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지만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70년 동안 고난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벌을 얼마나 받았냐? 배나 받았다. 많이 받았다며. 많이 받았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받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가 위로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야. 위로할 때가 되었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질 때가 되었다. 그 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을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예요?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자 이제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까지는 평탄하지가 않아.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 그 길을. 왜? 예? 엄청 그 길은 광야길이거든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대루기를 예비하는데 그 예비하는 길이 어떤 예비하는 길이냐? 그게 4절에 구체적으로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다 보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왜 갈 수 없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교환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골짜기가 바로 뭐냐? 저는 이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던 이런 죄악들, 이런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보세요. 이 골짜기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은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앞에 절벽이 있으면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우리 인간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골짜기가 내려앉아가지고 평평해져야지만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도두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골짜기는 움푹 파여 있죠? 그러니까 움푹 파진 데가 평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들어가서 막 쏟아부어가지고 골짜기가 메꿔져야지만이 그 길이 평탄해가지고 골짜기를 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가는데 앞에 큰 산이 있어. 그 암벽이 딱 있는데 암벽. 그 암벽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걸어갑니까? 갈 수 없는 거야 그 길은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뭐를 말하느냐?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7년 동안 고통 당한 것은 죄악 때문에 그것을 심맞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골짜기고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낮춰주거나 메꿔주신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위로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골짜기를 돋아주시고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봐서는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승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전본 보에는 그런 말씀이지만 더 깊게 나아가게 되지면 이 말씀 바로 누구냐? 누구가 오시는 겁니까? 대를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골짜기를 메꾸시고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높은 산이 가로막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골짜기를 도와주시고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이 되며 험한 곳이 뭐예요? 평지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런 평평한 길을 말하는 거죠. 그게 평지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게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여기 보시면은 그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4장은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뭐예요? 곧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하긴 누구냐?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4장에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에서 내가 용서받은 너희들아,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가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이게 지금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춘다고 이 길의 예언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그냥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셔. 여기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고 계셔요. 그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고 계시는데 저 오시는 분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외치죠. 그 외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4장이 마태복음이구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지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이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위로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되었다. 이 노역에서 노임받을 때가 되었다. 너희를 노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온다. 예비하는 자가 이 당시로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근데 이제 멀리 보게 되지면 이스라엘 선자가 그 예언했던 것처럼 그 세례요한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고레스를 말해요. 고레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 때에.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경제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이 나라가 엄청 강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 나라가 샜어요. 바사가. 근데 바사가 고레스가 이 바벨 쳐들어오는데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확 열어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빨리 들어오라고, 당신 들어오라고.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썩었어. 백성들이 마음이 다 떠난 거야. 바벨론 왕으로부터. 바벨론 왕이 왕 같지도 않아. 차라리 저 페르사에 있는 왕이 와서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성문을 열어버려. 싸우지도 않고. 그 페르시아, 그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자기를 통치해달라고. 그런 일이 이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쟁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근데 전쟁이 안 나고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바사의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자가 너희가 나타날 것이다. 그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진행된 걸 다 보게 되지면은요, 그냥 인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후면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가 올 거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교환할 때 포로로 돌려보낼 것을, 고레스가 돌려보낼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14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 저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 보세요. 미가 선지자 알죠?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사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인물. 근데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다윗 자손이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셔요. 이미 700년 전에.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땅으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시는 메시아의 그 언약은 한치도 흐트림없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장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신약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40장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고, 그렇죠? 위로자가 오신다. 그 오시는 그들이 그가 이렇게 거룩성을 요구하시며 오신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딱 와닿고, 또 그 너희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신다. 이렇게 기록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6절에 경히 귀한 말씀하셔요. 6절에 마른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자, 네 가지 예언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는 가깝게는 너희 모든 육체가 고레스를 봐. 고레스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귀환시켜. 1차 귀환시키죠? 예? 수르바벨 통해서 1차 귀환시키잖아요.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왕이 나를 너희들 보내라 그랬다. 예루살렘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천재에 있는 하늘의 그 신이 나를 이쪽으로 이 바벨론 왕을 만드신 것은 너희들을 돌려보내라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고백을 고레스가 입으로 해요. 스스로. 할렐루야. 뭐를 말하느냐? 그럼 보세요. 너희가 육체가 이제 포로에 세방되어져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에 만족하지 말라. 왜? 너희 육체 몸은 풀이고 시들 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 몸뚱아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쁜 일이죠. 일단 몸이 편해지잖아요. 바벨론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바벨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숨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육체가 괴롭지요? 그 괴로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으로만 너희가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 몸은, 너희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 말이에요. 풀.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지만 너희는 들에 있는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죄악을 하나님이 묵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너희 반드시 사망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죽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풀이야 풀. 그러니까 너희 몸이 바벨론에서 그 고통당하는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족하지 말라.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소망을 두라 이 말. 소망을 두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오늘 이사야가 중요한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아,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좋은 말 하더라.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 교회 가니까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더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은요, 저 절에 가도 있어요. 절에 가도. 절에 가면 불교에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네? 무소유. 그가 어떻게 또 그렇게 무소유를 말하는지 몰라.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말. 우리가 무소유죠? 우리 게 없잖아요. 우리 게. 다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또 그걸 알아가지고 그들이 무소유 얘기하는지 몰라. 불교에서 무소유 강조하지요? 그래야지 번뇌에서 벗어나잖아요. 인간이 고민해서. 인간의 번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인간이 갖고 있는 번뇌가 몇 가지냐? 108가지. 그게 108번뇌 그들이. 염주가 108가지야. 하나씩 넘기면서 이거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서 염주 돌고 있는 거 손가락으로. 거기 가도 마음 편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절에 가도. 말고기 마시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든 풀이다 이 풀. 꽃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육체가 해방되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자꾸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왜 없다고 저는 강조하느냐?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 안 오셔요. 주로 그런 데 마주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 의리의리한데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야. 오늘 말 잘하네. 목사 보면서 딱 발 닳고 앉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 맛에 내가 교회 오지. 이 맛에 교회 오지. 할렐루야. 우리가 귀에 기분 좋은 말을 간절히 마세요. 우리 소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나는 거,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느냐. 포로에서 노임하다니. 그런데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는 뭐예요? 풀이다. 시드는 꽃이다. 이거 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8절 이렇게 말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하고 범죄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때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을 옮기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너희 왜 보내느냐? 왜 보내? 너희 육체가 포로에서 노예 받는 것이 끝나러 보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라고 너희를 보내는 거야. 그 하나님 찬양하러 보내는 거야. 찬양하라고. 너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찾게 될 소망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노동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영원한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뻐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혹시 몰라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주무시는 분.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우리 임명욱 성도님을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 저러다가 언젠가 하나님 만지셔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셔. 염려하지 마셔. 그러니까 막 깨지 마셔요. 그냥 내버려 두셔. 언제 하나님 오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면은요,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오신 것만이 더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 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만이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아느냐? 이게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갈 터인데, 돌아가는 길에 혹시 만나가지고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길을 가게 하신 네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나갈 때에 때로는 골짜기 같은 방해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높은 산과 언덕이 너희 방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길을 평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리 너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쭈삣쭈삣거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엄밀히 말해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요, 어려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한 성경이 만만하지 않지요? 네? 주일날 하나씩 앉아서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선생님 볼 때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교회예요. 시간은 금이죠? 근데 그 금 같은 시간을 갖다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일날 종일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자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이끄시고 하나님이 너희 손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좀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다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를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뭐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에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노역에서 끝났다.
힘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제 기분 좋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에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풀과 들꽃을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풀과 들꽃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너 영혼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 보세요. 나중에 이사야가 이제 50장 올라가게 되지면 예수님이 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날 거 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다 그 시작이 하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3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와서 고통당하실 것,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어떻게 우리 구원하실 것.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주신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떠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서 온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찬양하는 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 영원한 한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